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면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성경 구약과 신약의 시작이 되면서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구약 창세기에 등장하는 여성은 아담의 아내 하와입니다. 신약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여성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입니다. 두 여성이 인류사를 가름합니다. 하와는 흔히들 불순종의 아이콘으로, 그 반면에 마리아는 순종의 아이콘으로 등장을 합니다.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악이 시작되고 거대한 파멸이 시작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다른 한 여인을 통해서 인류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있고 위대한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졌는데 바로 마리아를 통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마리아가 왜 순종의 아이콘이 될 수 있었는가 우리가 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읽어보면 먼저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이 힘들게 나이가 들어서 임신하게 되고 그가 곧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임신했다는 소식이 있은 지 약 6개월이 지나면서 마리아도 임신했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연속적인 이야기로 나타납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천사는 말씀합니다. 내가 장차 아들을 낳게 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시를 그에게 전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가 이제 임신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임신한 그 아기는 아들이 될 거다. 그리고 아기의 이름은 예수, 구원자가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이 처녀 마리아에게는 있을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약혼이란 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었지만 아직 신방을 꾸미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소리에 놀랐던 마리아는 천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입니다. 마리아는 생각합니다. 이런 임신은 이성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신체적으로도 결코 가능하지 않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임신하게 되면 그것은 처녀인 나 마리아에게는 죽음과도 같은 지옥 경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남편 없이 임신한 것이 발견되면 구약 율법에 의하면
그것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형벌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결혼해서도 처녀가 아니라고 판명이 되면 신명기 22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마리아에게 계속해서 천사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3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네게 임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을 거다. 이 말씀은 마치 창세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연상을 시킵니다. 그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치 닭이 알을 품듯이 성령께서 이 마리아를 덮을 때에 생명의 시작이 일어날 것이고 새 창조가 일어날 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사는 여기에다가 이 마리아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37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마리아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때에 마리아는 놀랍고 의심이 들고 당혹스러웠지만 그는 고뇌 어린 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응답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3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놀랍게도 아마 그가 고뇌하고 걱정하고 이거 어떻게 될까? 그러나 그는 유대 전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갖고 신앙을 갖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받게 됩니다. 주님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어디에 근거하는 것일까요? 늘 믿음과 신념을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념이란 내 생각의 총합이 신념입니다. 내 생각, 내 확신, 그것이 더 깊어지는 것이 신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내 신념보다 앞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떨 때 보면 신앙을 갖고 있는지 신념을 갖고 있는지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판단, 내 확신보다 늘 앞서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시의 말씀, 그것이 나보다, 내 생각보다, 내 신념보다 앞에 있어야 그것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보다, 내 판단과 내 모든 확신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말씀에 대한 신뢰이지만 더 궁극적으로 나아가면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게 때로는 이런 말 저런 말을 건넵니다. 그때 자녀들이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청종하는 자녀를 보면 우리 부모 된 사람들이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데 부모의 말을 건성으로 듣고 거부하면 그것은 우리가 화가 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한 나 아버지, 어머니를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이 곧 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 여인이었던 하와와는 아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이 여인이 보여주었던 마리아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 38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여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것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여종이라고 표현했지만 모세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겼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 없는 세계가 보여주는 똑같은 사고 방식인 것입니다. 네가 피조물인 것을 잠시 잊어라. 너 안에는 신성이 들어가 있다. 그 신성을 개발해봐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처럼 훌훌 나를 거다. 너는 자유자가 될 거다. 정말 자유자가 될까요? 오히려 마리아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이것은 늘 진정한 자유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어떤 것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만 종속되어 있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존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나를 두렵게 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끊임없는 선배들의 선언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고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나를 억압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믿음대로 되게 하라는 믿음의 사건을 만드는 열쇠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 이 여인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낸 것이 이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알는 것처럼 하와는 사탄이 야, 이거 먹음직하지 않냐, 이거 보암직하지 않느냐, 이거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탐스러운 그런 모습이 선악과가 아니더냐, 시각적으로 감성적으로 유혹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왔을 때 그의 이성과 이 벨이 된다는 사실을 느끼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난 아직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까? 이게 감성적으로도 내가 이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은 내 인생의 파멸인데 감성적인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부복하기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또한 하와가 낳은 아들은 가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동생을 시기하여 죽인 첫 번째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낳은 아들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을 이 땅에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탈출하는 하나님의 자유자가 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와에서 마리아처럼 변해질 수가 있을까요? 제가 종종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100% 신앙, 100% 불신앙 이렇게 딱 갈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불신앙이 한 50%가 늘 상존해 있습니다.
신앙이 50%가 늘 상존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 갈등을 합니다. 내가 믿어? 아니야, 나는 의심이 돼. 이것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결단하는 삶입니다. 선택하는 삶입니다. 지금 내 모습은 내가 지금까지 선택한 것의 총합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단을 할 때 이 불신앙의 불순종의 50%를 신앙과 순종의 50%에 가담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품마다 좀 다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성격을 보면 신앙으로 들어갔다가 불신앙으로 들어갔다가 불신앙에서 신앙으로 갔다가 신앙에서 불신앙으로 끊임없이 그의 공생애가 그 뒤죽박죽 움직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을 보면 한번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의 신앙은 거의 90%를 넘어서 100%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냥 50대 50이 매일매일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불순종의 1%를 순종의 50%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49대 50 결정할 때마다 우리는 고뇌하지만 51%를 붙잡습니다. 이것이 반복이 되면 40%, 60%가 됩니다. 30%, 70%, 80, 20%, 80% 신앙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 자신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나서 늘 사모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마리아가 했던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게도 말씀으로 제게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게 사건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내 신앙보다, 내 생각보다,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순환의 길을 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내게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구나 하면서 성경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이 창세기 1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실 때마다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말씀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다시 복음서의 예수님의 생애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사람들에게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 하시면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바다야 잔잔하라 하시면 흉용하던 바닷물이 잔잔해졌습니다. 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너의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시면 그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도 이런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강단에 올라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죄의 억압, 고통에서부터 자유하는 사죄의 은총, 사죄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주님 앞에 토해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의 사건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에게, 두려움에서 인생에 한 걸음 더 나설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겠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리라.
이런 평안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근심 걱정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으셔서 더 이상 걱정과 근심이 나를 사로잡지 않도록 성령님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이 아픕니다. 심장에서 피가 몸 전체를 돌다가 막힌 곳이 있습니다. 응어리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막혔던 것 뚫어지게 하시고 응어리졌던 것 풀어지게 하시고 내 몸에 나를 갉아먹는 거짓된 암세포들을 주님 다 제거하시고 소멸시키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친히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사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것을 우리의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닫아 놓았던 성경책을 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가까이 가셔서 그들의 삶에 동행하셨는가, 말씀을 펴서 읽으세요. 그 말씀보다 더 앞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까지도 나를 위해서 내놓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앞에 우리의 신뢰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내 속에서 아무리 믿는다 그렇게 될 거다 그것은 내 상상력이고 내 확신이고 그것은 신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죄악을 용서할 테니 더 이상 죄악 속에 묻혀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다 버리게 할 테니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네 몸을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내 몸을 상하게 하고 내가 죽음에 이르렀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과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가슴을 열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다시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